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새 위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이 위격들은 서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따로 분리될 수도 분열될 수도 없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옛말에 혼연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나 의지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 상태를 이루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새 위격이시지만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 혼연일체의 상태이신 거죠. 그래서 새 위격이 혼연일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부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자존자이십니다.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처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에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불려질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여 있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온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만국 위에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반 종교와 같이 하찮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읽은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요, 인류가 시작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선포하셨어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요,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종교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시작을 언급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타 종교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 말씀만큼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그분은 아름답게 만드시고 흡족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세우셔서 가르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각종 물고기와 지면의 온갖 동물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지구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하늘 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 또 모든 천체들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고 날과 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에 걸쳐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면서 무엇 하셨을까요? 하나님 6일 동안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감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창조 역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특별하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동물의 한 종류로 치부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도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것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를 계획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릴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입니다. 이것은 제 멋대로 함부로 소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잘 가꾸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창조 사역에서도 새 위격이 함께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겠노라고 복수 형태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흙으로 이겨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 즉 살아있는 기운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고 예수님 아니고는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작인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이후부터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족장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 후손들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 승리를 이루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약속되었노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도를 교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때에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부족한 종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